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구원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속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4명의 영혼을 전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도 작은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빈자리가 너무 많고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우리의 끝없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가시적인 열매가 적고 아직도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결국은 주님의 때에 우리의 태신자들이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더욱 강력한 기도의 전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지금 추운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또한 그 위험한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또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훈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열방예배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형통케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민족과 열방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그런 늪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열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0번이 되겠습니다. 80번 고린도후서 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섭리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미워한 죄, 싫어한 죄 여러 가지 이 시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선교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돕는 손길에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아멘. 순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모든 순들이 부흥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가정이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꿈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꿈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꿈이 있죠. 여러분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유민이도 꿈이 있을 거고, 영민이, 영은이,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꿈이 많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노년이 꿈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 꿈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꿈이 있으세요? 네, 천국 가는 꿈이 있어요. 제일 확실한 꿈. 우리 이영순 권사님 무슨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분명히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꿈으로 유명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사실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나타내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불리웠고, 그가 그 꿈 때문에 사실은 형들한테 구박도 당하고 나중에는 형들이 더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의 모든 꿈이 무너진 것이고, 사실은 그 당시에 요셉은 무슨 국무총리가 되는 꿈은 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쨌든 소박한 삶의 어떤 꿈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뒤로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인도하셨네 이렇게 말하지만은, 막상 우리가 요셉이 형들한테 당했던 고난 같은 그런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그럴 때는 이제 이 작은 꿈이 무너졌으니까 큰 꿈이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절망하겠습니까? 절망을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포로로 가려가는데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이 주제는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지키면요, 북한에서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저 중국에서도 그런 분들은 중국에서 많이 봤지만은, 중국은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죠. 중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중국 교인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도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 지키고 또 교회 나오고 전도하고 직장 다니고 집안일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꿈이 무너질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말씀,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배경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3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차 포로가 BC 605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 4년 때인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 역사 중에 제일 먼저 끌려간 사람입니다. 아주 초창기 다니엘과 친구들. 이때 끌려간 사람은 신분이 다 높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분이 어땠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왕족과 귀족만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은 분명히 왕족이 아니면 귀족이었던 그 고결한 혈통의 청년이었고, 그 친구들도 사실은 동네 뭐 건달들이 아니라 다 그 출신이 아주 고결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갔는데,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름이 여고니아예요. 여고니아가 여호야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용사 7,000명, 아주 그 군인들, 그리고 공장 대장장이 이런 기술자, 그래서 총 10,000명이 끌려갑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갔는데, 이때 누가 갔냐면 에스겔도 이때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상을 포함한 여러 유능한 사람들이 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는 1, 2차 포로로 끌려간 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포로들은 뭐 지금처럼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그 외국에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너희들 이 동네 살아라. 그러면 마을을 이루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근대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소련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고려인들을 그 강제 이주를 막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구소련에 그 여기저기 막 흩어져 살았는데, 그 얘기 들어오면 참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냥 황무지 같은 데 있죠.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살아. 근데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주 고생하면서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그 땅을 개간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2세, 3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들의 생활이 편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말할 수 없이 어려웠겠죠. 사실 1, 2차 포로까지는요,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귀족, 그 다음에는 기술자, 용사, 군인 중에도 특출난 사람들, 뭐 이런 잘 나가던 사람들이 끌려간 거고, 그 사람들한테 오늘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이 포로가 됐을 때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것은 그냥 동네에서 놀던 사람이 끌려간 거랑 느낌이 어땠을까요? 틀리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끌려갔다고 해보세요. 근데 한국에서 막 돈 잘 벌고 전문직,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직장 잘 다니던 사람들이 끌려간 거랑, 한국에서도 그냥 먹고 놀던 백수들이 얘들은 어차피 한국에서도 놀았는데 끌려가도 큰 감흥이 없잖아요. 얘들은 어디 가나 백수니까. 근데 지금 이 백수가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지금 1, 2차 포로는 다 고결하고 전문직인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사실 지금 좀 부흥이 잘 안 되지만은 지금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되게 어렵게 살아요. 알고 계십니까? 전 요새 젊은이들을 매주 만나는데 이 아이들이요, 조금 기가 죽어 있어요. 옛날 저희 대학생 때랑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요즘 애들은 취직이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요즘 애들 취직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심지어 명문대 애들도 잘 안 돼요. 제가 최근 그 방송국 영상을 봤는데, 어느 대학이 나왔냐면 서강대랑 성균관대 졸업생이 나왔어요. 서강대는 남자애고 성균관대는 국문과 나온 여자애. 다 졸업을 했어요. 얘들이 현재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백수예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백수예요. 취준생이라고 해요. 취준생.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취준생도 뭐예요? 백수예요. 취업을 아직 못했으니까 알바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균관대 나온 애는 국문과 나왔는데 알바에서 60몇만 원을 벌더라고. 60몇만 원 갖고 한국에 서울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세 내고 뭐 내고 나니까 돈이 거의 없는 거죠. 거의 그냥 서바이벌인데, 얘가 착해요. 그 와중에 3만 원어치 엄마 선물을 사더라고. 그리고 5만 원인가 동생 용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야, 얘가 되게 착하다. 어떻게 60만 원 벌어서 엄마 선물도 사고 동생 용돈도 주지? 서강대 나온 애는 또 남자애인데 잘생겼어요. 시골에서 온 애인데
시골에서는 얘가 공부를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서강대 갈 정도면 시골에서 1등 해야 가는 거예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죠. 시골에서 성균관대 가려면 몇 등 해야 돼요?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백수예요, 백수. 그러면서 내가 또 어떤 영상을 봤냐 하면, 이제 대학생 영상이 아니고, 서울역에 가면요, 그 서울역 근처에 그 숲속에 텐트촌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서울역 바로 옆에 완전 도시 한가운데인데, 나무들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뭐, 조그만 숲이 있는데, 텐트가 있더라고. 누가 살겠어요? 이제 노숙자가 사는 거예요, 노숙자가. 근데 나름대로 서로 돕고 살더라고. 참, 그러면서 노숙자들이, 어떤 분, 내 텐트인데 이거 써? 그러면은 이걸 쓰는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분들을 또 돌봐요. 가가지고 이분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고, 또 더 좋은 방으로 인도도 해주고, 또 밥도 주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회 목사님들이 좋은 일 많이 해요. 우리가 교회가 욕을 많이 먹지만, 아직까지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누가 그런 사람들 돌봐주겠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제 AI 시대인데 컴퓨터 로봇들이 서빙도 하고 다 해요. 저도 최근에 무슨 식당에 갔는데 누가 서빙했는지 아세요? 로봇가 해요, 로봇가. 빈 그릇 개들이 다 치워. 딱 수치 누르면 와가지고 빈 그릇 딱 넣고 딱 누르면 또 돌아가고. 불평과 불만 한마디도 없어요. 뭐 팁을 줄 필요도 없어, 로봇이니까. 10번 부르면 10번 올까요? 오지요. 무조건 와. 불평도 하네, 얘들은. 열심히 일하고 전기만 꼽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봇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숭실대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니들 이제 로봇 시대가 되면 어떨 것 같아? 정말 기가 막힌 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 철부지들이 이제 막 기술이 발달해서 더 좋은 세상 될 거라는 거.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나름 똑똑한 애들인데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지들 직업을 이룰 생각을 못 해, 얘들이. 참 답답했는데 지금 전문가들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더 좋아질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AI 시대가 되면 두 종류로 나뉜다. 이 최첨단 시스템에 적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더 많은 인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AI가 다 해먹으면은 남는 직업을 하는 잉여인간이 될 것이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 직업이 뭐 다 사라지지 뭐 이제. 서빙만 하겠어요? 공장에서 일은 누가 할 것 같아요? 노조도 없잖아. AI가 노조 하겠어요? 그냥 컴퓨터 입력하면은 데모 한 번도 안 하고 일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만들고 얘들이 뭐 선박도 만들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충분히 그럴 기술력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자동차도요, 컴퓨터가 뭐는 거 아십니까?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는 이미 자동 주행이 돼요. 이미 되더라고. 이제 운전을 컴퓨터가 해요. 얘는 음주운전 해요, 안 해요? 음주운전도 안 하고 졸지도 않고 얼마나 운전을 잘해요. 그러면 무슨 직업이 당장 없어지는 거죠? 택시기사가 없어지는 거지. 버스기사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뭘 생각했냐면 그 영상들을 보고 제가 요즘에 아이들하고 디스커션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는데, 야, 정신 안 차리면 노숙자 되겠다. 수많은 노숙자가 더 많아지겠다. 정신 안 차리면.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악한 시대에.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포로로 끌려갔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집이 없으니까 집도 져야 돼. 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텃밭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먹어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힘들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균관대 나왔지만, 서강대 나왔지만 나를 대기업이 안 받아주면 놀아야 돼요? 어디라도 취직해야 돼요? 어디라도 취직해야지.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지만
어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했어요? 개척을 했잖아, 저도. 뭐 미국에서 박사했다고 누가 오라고 그래요? 얼마나 저는 감사합니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행복한 목회 하는데, 또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개척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개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강대가 그 방송에 보니까 발표 날이 됐어요. 이제 그 대기업인 것 같은데 발표 날이 됐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야, 내가 몇 시에 발표거든? 그 시간에 전화해.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러더라고. 나 떨어지면 죽을 줄 모르니까. 농담을 하는 거지만 얘 마음은 어떻겠어요? 떨어지면 너무 힘든 거잖아. 근데 그날 그 방송으로 찍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중에는 서울에서 그 방세 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얘가 지하에 살더라고. 지하에 사는데 그 20만 원인가 어떻게 그런 싼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향으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회사도 떨어지고 이제 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걔는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요, 그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도 이런 애들이 몇만 명이에요. 얘들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게임만 해요. 잠깐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이러는 애들이 지금 몇만 명 있어요, 한국에. 일본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일본 아이들을 누가 또 취재를 했어요. 일본에는 지금 경제가 일본 경제 되게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본 경제가 지금 아주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못 올리는지 아세요? 올릴 수가 없대, 정부가. 이미 빚이 너무 많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아이들이 걔들도 보면 알바 인생이더라고요. 알바 인생. 그러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애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애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걔가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고등학교 때 1등을 했다고 그랬다. 1등 했는데 얘가 지금 현재 직업이 놀고 있거든요. 백수예요. 근데 자기가 1등을 했었는데 집에서 안 밀어줘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갈 바에는 뭘 하기로 한 거예요, 얘가? 놀기로 했어요. 그래서 놀고 있어, 지금.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놀아요. 자기는 행복하대,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자식이면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자기는 행복하대. 그러면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은 계속 노는 거예요. 뭐 재미있는 거 하면. 그리고 나름대로 이상하게 돈을 벌더라고요. 무슨 게임 같은 거 하면 무슨 게임 머니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런 애들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나는 그 세계를 잘 모르는데 게임도 열심히 잘하면 게임 머니가 생겨요. 그럼 이게 현찰로 변환되더라고, 변화돼. 저도 그렇게 사는 애가 있다고 얘기를 저도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 집 아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걔가 유학까지 갔다 오는데 집에서 놀고 있거든, 걔도 게임 중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라이프가 생기더라도 낙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서울대지만 서울대를 못 갔다고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명문대를 나왔지만 취직이 안 돼. 취직이 안 돼도 우리는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집을 짓고 살아라. 지금 포로가 됐어도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친한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백수예요. 백수. 우리 백수 집사님이 저랑 친한데 내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래요. 취직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왜 직장을 안 다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직장만 다니면 6개월마다 잘리고 1년마다 잘린대. 그래도 다녀야지. 처자식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근데 이분이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제가 뭐 부흥성에 가잖아요?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취직은 안 하고 계속 나타나.
그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근데 취직을 안 해. 난 이 친구가 믿음이 좋지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라. 저보다 훨씬 어리거든요. 내 동생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직을 해라. 뭐래도 해라. 또 며칠 있으면 또 만날 거예요. 내가 가는 데마다 만나요. 근데 나를 또 너무 좋아해. 이 친구가. 내가 잘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꼭 한마디 하죠. 전 얘기를 시작했다 끝나는 때는 뭐예요? 꼭 취직을 해라. 그런데 취직을 해라. 내가 언젠간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친구가 취직하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이에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두 번째는 처한 환경에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족이고 왕족인데 외국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결혼하고 싶을까요? 결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돌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때로는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뭐 십자가를 진다고 맨날 울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직장이, 원치 않는 뭐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뭐 학교를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린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내 그 직장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처한 환경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직장이 참 너무 그지 같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직장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내 직장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잖아요. 내 가정이 평안해야 나도 행복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요셉의 직장은 어디였는지 아세요? 요셉의 직장은 주인님이 모시고 사는 노예였거나 아니면은 더 나쁜 감옥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요셉은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뭘 잘해야 돼요? 기도하고 적응을 잘해야 돼요. 그냥 이 직장 가서도 싸우고 저 직장 가서도 싸우고 때려친다 그러고 나오고 백수로 놀고 있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 성질 더럽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적응을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물론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이 천국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내 직장이 천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기도로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한 것이 환경이 아니라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설교 맞지만은 이 땅에서의 너무 보이는 성공만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잘못하면 기복주의가 되고 기복주의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는 십자가를 해석을 못해요. 고난은 다 저주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기복주의는. 그러나 고난이 다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도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겠어요? 끝까지 버티고 벌 받았겠어요?
예레미야를 잘 이해를 못하십니까? 예레미야는 평생 한 40년을 회개하라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욕하고 괴롭히고 감옥에 쳐넣고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왕까지 나서서 예레미야를 괴롭혔어요.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올 건데 이건 하나님의 징계니까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항복하면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본이 쳐들어올 때 항복하라. 그러면 평안하리라. 이런 설교를 하면 욕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욕을 먹죠. 특히 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 예레미야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때 항복한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싸운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근데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되는 나라거든.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고 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싸우나 마나 이건 지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예레미야는 평생 두 사람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두 사람. 한 명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바룩. 따라해볼까요? 바룩. 이 사람이 참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요, 예레미야가 어디 가든지 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우리한테 나온 거예요. 이걸 적은 게 바룩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에벤멜렉이라는 그 구스 사람, 아프리카 흑인이 예레미야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도 죽을 기회가 있을 때 왕한테 가서 건의해서 살린 사람이 에벤멜렉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바룩하고 에벤멜렉만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들었고 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고생만 했어요? 고생만 했어요. 죽을 때까지 진짜 고생만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레미야를 과소평가합니까? 위대한 선지자라고 봅니까? 위대한 선지자죠. 그 열매 없는 사역을 평생을 하고 구박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희들은 이제 십자가 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 달콤한 삶, 꽃길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면서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고난 중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점점 기독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마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마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고 점점 사람들이 그 노아 때처럼 되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된다고 돼요. 성경에 보면 롯의 때. 롯의 때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동성연애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서로 폭력을 행하고 그런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국가적으로 동성연애 옹호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때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꾸로 넣나? 안 지나가죠. 네, 됐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 9, 10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징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70년이 차야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예레미야는 니들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잘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금방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고난이 금방 딱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10년을 인내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은 몇 년을 인내해야 됩니까? 뭐 계속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도 인내하고 아들도 인내하고. 사실 일제시대 끝나고 이 사람들은 북한이었으니까. 지금 도대체 몇 년을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45년 그때부터 지금 몇 년, 2023년이면은 지금 70년도 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북한도 70년 되면 해방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같이 된다. 70년 되면 해방된다. 뭐 통일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통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도 북한의 주민들은 고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해결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금방 대박 난다. 금방 해결된다. 우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금방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간 동안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걸까? 이게 왜 안 되죠? 예?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예. 11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실 희망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으면 70년 포로 생활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상숭배하다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 중에 누가 이 고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정말 누가 뭐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돌진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게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언젠가는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나라보다 세상이 좋고 아직도 세상 쾌락이 좋고 세상 인기와 명예가 좋고 그래서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해요. 제가 많은 분들을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 할 때에 이 축복이 나오는 분도 있지만 이 축복이 안 나오는 분도 많아요, 사실.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분들은 성령이 말씀을 하죠. 회개를 해야 한다.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은요, 우리가 회개만 해도 축복이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가정이 회개하면 내 가정적인 축복이 오고 개인이 회개하면 개인의 축복이 오고 교회와 민족이 회개하면 교회와 민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우리 12,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윈스턴 처칠에 대한 그런 글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수상이었죠. 윈스턴 처칠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왜 유명하냐면요. 윈스턴 처칠이 수상일 때 나치가 영국을 공격했어요. 이때 이걸 잘 막아내고 나치를 무찌른 사람이 누구예요? 윈스턴 처칠이에요. 근데 처음에 병력은 누가 더 셌을 것 같아요? 나치가 훨씬 셌어요. 영국하고 나치는 게임이 안 돼, 사실은. 독일이 사실은
맘만 먹었으면 영국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전쟁이 났을 때 너무나 그 게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방송을 뭘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영국 국민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고, 중요한 작전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랬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연합군을 건져주시고 기적적으로 그 나치를 이기게 하신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윈스턴 처칠은. 근데 윈스턴 처칠이 그 전쟁이 한창일 때 어디를 갔냐 하면 자기의 모교인 해로우 스쿨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어린 학생들한테 연설을 하게 됐는데 이 연설이 지금까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네버 기브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말인데 원래는 네버 기브인이에요. 기브인도 같은 뜻이거든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 네버 기브인, 네버 기브인,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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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밤에 이 전문을 제가 다 빼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어두운 날들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대신에 더 엄중한 날들이라고 말합시다. 이 날들은 위대한 날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허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치가 오는 이 시대를 어두운 날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는 엄중한 날일 뿐이다. 우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나치를 물리치면은 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도전하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너희들 기죽지 말고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날이 1941년 10월 29일의 연설인데 불과 4년 정도 지났을 때 1945년 5월 8일에 완전히 나치가 항복을 해가지고 이날 승리의 연설을 합니다.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사람이 처칠이고 저 앞에 개미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킹엄궁 근처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날이 무슨 날이냐면 승리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 그래서 5월 8일 1945년 5월 8일에 승리의 날 독일을 우리가 물리친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면서 God bless you all. This is your victory. 이렇게 연설을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날은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치와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정말 저는 그 숭실에서 전도할 때마다 영적 전쟁을 체험해요. 정말 얼마나 마귀가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놨는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저는 막 과학적인 얘기도 많이 알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막 밥도 사주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 한 명도 안 믿는 거야. 제가 너무나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저만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잘 안 돼요. 근데 가끔 가다 잘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잘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제가 왜 여기를 자꾸 가냐면요. 제가 뭘 느끼냐 하면 제가 지금 50대고 지금 저한테 전도받는 애들은 20대인데 제가 이제 70까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앞으로 누구랑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20대. 지금 그 말 안 듣는 20대. 20대, 30대, 40대. 얘들을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우리도 이번에 전도회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교회 오려면 그렇게 안 와. 그런데 우리는 네버 기브인.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포기하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살아갈 물질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울타리 속에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대. 3절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그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많은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예물, 주님께서 주신 건강,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2시까지 순모임을 마치고 순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상 희상을 우리 했습니다. 우리 김현수 성도님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전도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를 못하고 오신 분들도 사실은 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분명히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